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해 104회째고요. 믿음으로서는 두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 강해에서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지금 했던 그 22절에서 주라고 번역이 된 퀴리오스는 단순히 높은 말이 아니다.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에게 주인과 종으로서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과 종으로서, 종은 자기 것이 사실은 없죠. 자기 재산이고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게 종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주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호칭이 단순한 높임말의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깨달음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진리나 복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는 그러한 의미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생살여탈권이 종인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런 주님이,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이 주인과 마치 뭘 합해서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종에게 주인이 뭘 시켜서, 하인에게 주인이 뭘 시켜서 네가 그걸 들어주니까 좀 고맙다고 하는 주인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비유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전체에서도 늘 우리가 복음교실에서 총론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총론불변의 진리, 천국에 대한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총론불변의 진리는 항상 밑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문서에서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짝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오늘 이 말씀도 역시 그 틀에서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여자가 다음에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가난한 여자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여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자로서 이방인 여자 취급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와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원래 주인이 하나님, 원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에게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원래 주인이다. 잃어버린 양은 그러므로 그 원래 주인이었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아들로 뿌리도록 한 씨가 아니면, 천국의 자녀가 아니면 나는 관심 없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 이 말씀 좀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옹졸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비밀로 감춰져 있는 씨 비유, 천국의 아들들로 천국의 비밀로 감춰져 있는 주와 종에 대한 개념, 오늘 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과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라 사실은 다 일맥상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높여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성 원리에서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인 우리를 대표한다 이 말이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대표한다면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가나안 여인은 바로 오늘의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역시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가 참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우리는 떡 부스러기를 먹기는 먹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방인을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라니까요. 왜 자꾸 짝퉁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늘 말씀드리지만 교단이니 교파니 그리고 설교니 믿음이니 다 지문처럼 달라요. 틀이 깨져서 그래요. 틀이. 하나님의 온전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토기 그릇을 만들든 무슨 다른 그릇을 만들든 네가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온전성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이방인까지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아니하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혼동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는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내가 퀴리오스,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너 믿음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가 주인인 것 같지만 주인이라고는 퀴리오스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것을 총론불변의 진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온전성, 하나님만이 주어다 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맞춰서 모든 말씀을 그러므로 보고 깨닫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결국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오실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 말이죠. 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 모두를 그대로 놓아두시고 혼자 산으로 가버리시잖아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오늘도 다시 기복신앙, 율법신앙, 정말 죄 안 짓고 사는 종교적 그런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래서 정말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천국 가냐 이 말이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온전성과 피조물의 불안정성이 오늘 말씀에도 총론불변의 진리로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요. 바탕에 있다 이 말이죠. 틀로. 이걸 이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지금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지만 잃어버린 양은 결코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푸는 그릇처럼 아니면 그런 믿음으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이어서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이 대표성의 원리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무시당하고 있는 이방인인 가나안의 믿음을 예수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시냐 이 말이죠. 그 비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다.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 무슨 교리, 교단, 총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장로교가 맞아. 우리 감리교가 아니야. 아니면 우리 감리교가 맞아. 아니면은 우리 통일교가 맞아. 우리 무슨 뭐 어디가 맞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가 맞아요? 총론불변의 진리, 그 온전성만이 맞다. 이것을 그래서 끝까지 변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을 진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믿음에서 문제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잘 못하겠다, 모르겠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총론불변의 진리 길지도 않아요. 뭐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꼭 보셔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틀을 만들어 봐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분별이 된다. 오늘 복음 말씀 본문에서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서도. 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자기가 죽지 않았고 예수를 따르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가 아닌 상태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목회자라든가 신학자나 똑같지 않습니까? 신자들이나.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한, 즉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서기관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상 이런 사람 포함이 안 되고 지금의 제자들이에요. 깨닫게 되어질 택함을 받은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함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개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인 아무것도 모른다고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둘을 나눴을 때에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내버립시오. 왜 저 귀찮게 성경도 모르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모르는 저런 여자를 예수님이 가만두세요. 빨리 보내버리세요. 내쫓아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성령이 임하고 임하지 않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25절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에서 20절 25절에서 27절까지를 읽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택함을 받았어요. 잃어버린 양입니다. 듣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이 반드시 그러므로 듣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그러니까 보혜사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근데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보혜사인 그 보혜사는 결국은 같은 이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그런 보혜사를 내게 주어가지고 어째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영, 예수님도 진리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근데 어때요? 저를 받지를 못해요. 세상은. 왜 그래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택함을 받은 잃어버린 양인 너희들은 나를 아나니.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이런 양이에요. 이런 양인 너희들은 너를 안다 이 말이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물론 이건 단순히 재림만이 아니에요. 재림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막 이래서 어려운 거라니까요. 도로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통 안 보이셨던 것처럼 이렇게 도로 오시는 거예요.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오느냐면은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재림에서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로 영원히 다스리기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다 이 말이죠. 육의 눈으로는. 왜? 십자가 대속을 하니까요. 너희는 나를 본다. 왜 그래요? 성령으로 오실 거니까.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때라야 살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전과 후로 지금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은 죽은 상태예요. 후는 살아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죽은 영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가서 알아요. 왜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따라서 죄사함을 얻지 않고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고, 천국 진리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예수의 제자들과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못 듣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과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잃은 양과 그 다음에 처음부터 버려진 가라지와의 차이예요. 가라지와의 차이. 아비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어가 누구다? 사람인 자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퀴리오스예요. 이게 자신이 퀴리오스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정론불변의 진리를 여기다가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론불변은 복음교실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틀로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분별의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누가 질림이 좋다 나쁘다는 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청론불변의 진리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불변에서 떠나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 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결국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그것이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얻는다. 네 행위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행위는 왜요? 거듭나면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면서 행위하도록 길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무 가지가 스스로 노력에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디에 붙어있느냐로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징은 첫째, 제대로 예수님을 부르며 간구를 하는 가난한 여인에 대해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둘째, 이런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이것이 거듭나기 전 특징이다 이 말이죠. 헷갈려요. 청론불변의 진리가 인기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인기가 없어요. 근데 틀렸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인기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데 맞죠? 이게 원론적으로 맞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요. 똑같아. 그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죄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온전성에 의해서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 창세도 하시기 전에. 당연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믿음이 있어요. 크게 말하면 모든 것이 지문 같지만 지문처럼 달라 보여도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믿음 밖에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청론불변의 진리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과 청론불변의 진리 밖에서 있는 두 개의 믿음 밖에는 없다. 청론불변의 진리의 틀 내외로 나눠버리면 믿음이 간단하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니 쉬워요.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종교는 정말 어려워요. 세상 법 지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아니면 길 가는 사람들도 하루에 수도 없이 법 위반을 해요.
뭐 살아가면서 법 위반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안 걸려서 그렇죠? 똑같다 이 말이죠. 온전성에 비하면은 하나를 죄를 지은 사람이나 뭐 1000만 개를 지은 거나 사실은 똑같은 위법자예요. 범법자다니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청론불변의 진리의 틀 안에서 맞춰버리면 간단해진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오늘도 강조를 드리면서 이 분별을 핵심으로 오늘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마태복음 강의 104 믿음 2는 2번째는 여기서 마칩니다.